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더레이트 법규 2장 2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의 내용이 흔히 제한 속죄라고 불리워지는데요. 구체적인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에 관한 거.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리뎀티들을 말하는 것이죠. 리뎀션 이렇게 말하죠. 구속이라고 해서 밴디지라는 개념은 아니고 보통 제한 속죄라고 부릅니다. 어톤먼트 이렇게 되죠. 그리고 2항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만족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은 359페이지로 가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59페이지로 왔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satisfaction made by Christ라는 말입니다. 만족이라는 단어고 용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 만족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 만족을 보석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보석 사상은 거짓 사상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4장에 가서 거짓 회개 이것을 칼빈 선생이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고해하는 것, 통회하는 것, 그리고 보석 사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하고 이거는 satisfactory라고 그럽니다. 좀 여기서 그냥 쓰겠습니다. satisfactory 상당히 비슷하죠. satisfaction과 satisfactory는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으로 그 만족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기에 우리 보증자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가 되고 저주가 된 자신의 태어난 유일한 아들을 무한한 정말 중요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서로 엮어져 보석들이 이렇게 함께 있네요. 그 결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요. 정말 이 보석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우리가 하나씩 읽으면서 어쨌든 저게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더레이트 법규 1장 2항.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원인, 2원인, 3원인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1원인은 우리가 봤을 때 기독교 강요와 관련을 재면은 1권, 이거는 2권, 그리고 2권, 그리고 3권. 그죠? 이 3권은 여기 이 원인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고 원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첫 번째 요인,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니까 2장, 2권.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있으니까 그거는 3권에 해당되어진다. 그러면 이거는요 4권에 해당되어지겠죠. 그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아마 돌더레이트 전체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것을 반복해서 아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1원인은 1장에 이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함에 관한 것이다. 참 그 내용은 이 원인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형식적 원인과 형식적 원인과 실질적 원인이다. 형식적 원인은 첫 번째 요인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은 두 번째 요인,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형식적 원인은 2장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실질적 원인은 3, 4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적 중생에 대하여 말한다. 5장은 두 원인의 귀결로서 영혼에서 선택되고 중생된 자는 이 세상에서 견인하여 목적지인 이터널 라이프에 이른다는 법규이다. 이것은 다시금 기독교 강요와 관련을 맺을 수 있다. 1 원인은 이렇게 앞서 제가 방금 앞에서 방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사고는 돌트레이터 5장과 관련되어 있다. 아무튼 구속사역의 핵심은 2장 2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생되기 전 모든 인류 안에 선택된 자라도 무한히 위엄하신 하나님 앞에 적이었다. 적이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2권 16장 2항 2권 16장 2항은 여러분 아다시피 그 사도신경 그리스도의 그 사역,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을 지금 해석하는 16장인데 2항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에 3권 14장 아주 중요한 또 뭐 다 중요한데 그것은 의에 대한 의의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의를 말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해설자용 322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비함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중생되기 전까지,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물론 이제 중생되기 전까지라는 이 개념 우리가 보는 측면인데 좀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좀 실제적인 이야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접근, 액세스라는 단어도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도저히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는 화해, 또 다른 말로는 교제. 그런 우리가 평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의 공로, 구속사역에 근거한다. 제 2원인 중 첫 번째 요인이 되겠죠. 어떻 보면 시간상 인류가 타락함으로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니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구조책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왜곡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래전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요. 영원이에요. 영원 전도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원과 영원을 전과 후로 왜 바꾸죠? 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 그 번역 잘못된 거죠? 네. 제1원인과 제2원인의 관계를 인지하지 않는 데서 표현된다. 그분의 구조책은 영원한 작정에 따른 것이지 인간의 얄팍한 죄가 안에서 철학가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샤르트르 같은 애들은 그런 그 장난질을 치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진리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는 것이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인간 측면이죠. 그죠? 인간 측면에서 보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중고자의 희생제물, 부속사에게 때문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이런 고백은 인간 측면에서, 즉 인간 측면은 바로 놓았는데 시간에서 본 것이다. 하나님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이 원인이고 하나님의 측면은 일원이다. 이 관계는 종속, 전자가 후자의 포함 관계다.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명시하는 것이지, 이것을 명시하는 것이지, 인간이 가공한 것도 아니고 추구해서 얻어지는 마련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나 작정은 언제나 영원이기에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현재 그리고 언제나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간에서 구상된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진리에서 제가 돌더레이트를 해석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3장 16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면서 주는 이 관점, 1원인 2원, 이걸 제가 가공해서 만들겠어요. 칼빈 선생이 했던 2권 17장 1항과 2항, 그리고 3권 14장 17항, 여기서 제가 이제 찾아낸 것이죠. 여기서 근거해서 제가 이제 1원인, 2원인, 3원인 그것을 만들어냈는데요. 시간에서 구상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영원인데, 쉽게 말하면 아르미니안주의죠. 아르미니아니즘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진리는 설명이지 이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삼위일체 강의를 개혁신앙이다 이 책에서 제가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는 선포죠. 진리는 선포입니다. 이는 일방통행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설명입니다. 이렇다. 진리는 이해가 아닙니다. 자, 만일에 이렇게 섣불리 단정하면 불신앙으로 미끄러지거나 이단에 빠지기 쉽다. 진리에 접근하는 자세는 명확해야 한다. 군더더기가 있는 경우 안 됩니다. 제 2장 2항은 이 점에 대해 지적하는 법규이다. 하나님의 작정이 드러난 영원함은 영원한 선택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 무한한 자비함, 하나님의 기쁨,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 선한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또 태어난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시죠. 신격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동일 본질이다 이 말이죠.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말해도 호모오시오스 이렇게 되죠. 호모오시오스 이렇게 이제 말해도 되겠죠. 코엑스텐셜이나 호모오시오스 같은 말이니까요. 하나님이시다. 태어난 유일한, 보통 이제 이 번역을 독생자라고 하는데 저는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제가 오히려 의도적으로 제가 이 번역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도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진리가 영원한 것이고 중보자이신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저의 의도성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인류 중 누구라도 공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인격, 인간의 존재 자체를 말하죠. 전인을 말합니다. 어떤 인격이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정행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올라가겠느냐, 이거는 친히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구속 사역을 부인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이신칭의의 의미를 밝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다. 인간의 어떤 영웅적 행위도 칭의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왜냐? 칭의요. 그리고 뭐 죄들의 용서 같은 개념인데요. 용서 이거 다 영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영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이제 시간에 명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뭐 어떤 행위가 이렇게 영혼에서 영향을 이런 말이 진짜 유치하지 않아요? 진리를 뭐로 지금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가르치지 말고. 앞에서 침 튀기 가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를 얻거나 의롭게 여기지려는 행위를 세우면 오히려 죄만 더 쌓을 뿐이다. 행위를 내세우지 말고 뒤엎으라. 이런 의미로 선한 기쁨이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뜻이다. 이제 이렇게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 3권 23항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22항 죄송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모르거니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부인이 전제되지 않는 자. 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중생된 척 하든지, 중생되지 못한 자든지,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모르죠,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나, 만약에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라면 배우려고 할 거예요. 배우려고 할 거다. 자기 부인이 전제되지 않는 자. 네, 그분의 의, 그분의 중복, 그분의 순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중보자에 관한 단순한 지식 외에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의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자신의 인격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려고 하는 빚을 갚으려고 가득하는 자와 돌려받게 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순결한 행위라도 죄성을 가진 것이기에 모든 행위는 불결할 뿐이다. 이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의를 참 이 문구가 칼빈에게서 정말 제가
정말 좋게 받아들이고 정말 고맙다라는 거지. 뭐 세상의 모든 의의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저울을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뭐 간단한 것은 우리가 태양의 밝음과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전등, 전기불이라고 합시다. 전기불이라고 하는 거, 전구, 뭐 다 좋습니다. 뭐 전기로 만든, 빛, 전기빛. 태양의 빛과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고 합시다. 다 총동원했다고 합시다. 지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어디를 해낼 수 있습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구원도 가능할 겁니다. 하늘법정, 하나님의 법정을 소환됐을 때 그분의 심판과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게다가 그분의 법정은 양심의 책, 양심의 책이라고 해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양심을 펴놓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죠. 이 양심이 바로 우리가 심정이니까, 의지의 전환이 있어졌느냐, 다시 말해서 중생되어졌느냐, 이거 지금 보겠다는 거잖아요. 중생되어졌느냐, 이 말은 믿음이 심겨졌느냐, 믿음에 따라서 너 결실을 맺었느냐, 또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게 양심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책 자체가 뭐 펴놓고 뭐 이렇게 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인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의 공로는 무관해서 선한 기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서 제가 3권 22장이라고 제가 했는데 꼭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고 볼까요? 먼저 여러분 3권 22장 2항 이것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 기쁘신 뜻대로 말씀의 의미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사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인간이 자신 안에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선택의 모든 근거를 뒤엎으라. 이게 3권 22장 2항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3장 우리 10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10항인데요. 우리가 방금 이제 기쁘신 뜻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0항이죠. 여기 보이시죠? 자, 봅니다. 하나님은 공로를 염두에 두시지 않고 자신의 뜻에 선한 기쁨에 따라, 아자 선한 기쁨 뜻이 뭐라고 했죠? 3권 22항 23장 2항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뒤엎어라. 인간의 행위를 뒤엎어라. 이 말이었고, 따라 기뻐하시는 자를 아들로 선택하시고 다른 일을 버리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을 선택하고 다른 자를 거절하신다. 이거는 이거는 유기죠. 유기. 고려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고려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에만, 이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무상적으로 명시하시고 기뻐하시는 장소와 때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육체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따를까요? 인격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럼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뜻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인격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충분히 파악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순결하지 못한 이유는 심판하시는 분이 뭘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격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과 심정의 동기, 빛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견딜 수 없다. 인간이. 인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신성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중보자의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잘 말하고 있죠. 이 진노는 모든 인류의 죄들에 대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이 진노를 이 세상의 사익에서 우리를 위해 참고 견뎌야 했고 의와 생명을 얻다. 이게 생명, 여기는 칭의를 이제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용서를 의미하고 여기서는 구원을, 생명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이 진노는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는 것이다. 이따금 저주와 함께 고백된다. 또는 여러분에게 말했다시피 쳐버리고 그 다음에 죽음이고 만족이고 저주와 함께 하려면 진노죠. 여기 진노가 나오는데요. 진노와 함께 만다. 진노가 누구로 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희생 제물이 필요한다. 이런 하나의 어군이라 그랬습니다. 이 진노는 이 세상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 감당하고 누그러뜨려야 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정의는 맞다.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이고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것은 인간 측면이다. 이것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어떤 선행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릴 수 없다.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의 중보 혜택을 얻기 위해 그분이 정한 외적 수단과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부지런히 하는 것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363페이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바라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